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사귐, 사랑과 사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평소하고는 남다른 것 같아요. 더 뜨겁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더 가슴이 벅찬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약과 신약,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빼놓고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의 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봄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시몬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행동을 한 거예요. 매우 값진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값진 향유를 부어버린 이 여인을요 매우 책망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중에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녀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배라는 단어는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빼놓고는요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루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참된 예배자로서 그녀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요 바로 깨뜨려라는 단어예요. 깨뜨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깨뜨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바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날씨가 정말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주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은요 냄새에 취약한 상태에 항상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 땀 냄새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향수나 향유로 몸을 닦는 일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흔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도요 집집마다 각종 향유와 향유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생필품과 같은 향료와 향유였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에 따라 가격도요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을까? 자, 그 힌트가 3절에 등장하는데 이 향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향유인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자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향유를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향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매우 값진 향유였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표현합니다. 자 매우 값진 향유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전한 나드? 자, 여러분 이 나드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나르도스라는 향유의 종류예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발레리아나에 속하는 이 향기로운 동인도산 식물의 한 그 줄기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나드예요. 나드. 특별히 향수에 비해 당시에 향유를 더 알아줬는데 그 이유는 이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유에 향유를 섞어서 만드는 것이 향유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비싼 화장품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자 화장품을 잘 몰라서 어떤 게 가장 비싼 화장품인지 제가 가늠은 안 되지만 가장 비싼 화장품에 속한 향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요. 이 향유컵 병에 목을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의 머리에 그것을 모두 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이 행동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여기셨고 그녀를 칭찬할 만큼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녀는요 이 향유를 예수께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향유와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 구약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제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약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예배의 정신은요 다 바로 이 구약의 제사에서 시작되어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주신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피조물된 그 인간에게 죄를 씻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자리, 생명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이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다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그렇게 인간의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바로 그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사는 하나님과의 막힌다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증해 주시며 인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형식이 5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이 5가지의 제사를 종류를 소개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5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가 있고요. 넷째로는 개인이나 공동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이 5가지 제사에 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물.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제사를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물로 드릴 짐승을 끌고 이 회막이나 성전에 나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 전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많은 분들이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렇게 죽이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막 무서워, 아유 끔찍해, 구경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본인이 끌고 와서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을 자신이 와서 그 짐승을 죽이는 자리가 제사예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짐승은요, 아무런 죄가 없이 너무나 불쌍하게 죽어가면서 그 주인을 이게 쳐다보며 죽는 거예요. 이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이 짐승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 것이고, 또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짐승의 피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짐승의 피를요, 제사장에게 주면요, 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그 사면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스스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단에 올려서 전부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피냄새가 진동하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예요.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만 나아갈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실 그 제물,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잡혀가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러므로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은 이 여인의 마음은요, 이 죄인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산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이 향유를 깨뜨려 모두 쏟아부어도 주님은 전혀 아깝지 않는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산제물이 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립니다. 바로 그 예배가 진정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가 나의 가장 소중한 재물,
그 소중한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니까 이 재물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재물, 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돈으로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사의 재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조금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가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처럼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깨뜨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이 동반되어야만 그것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깨뜨림의 헌신에 가장 좋은 예가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려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얻게 된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네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너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나를 위해 깨트릴 수 있겠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일어나 나갑니다. 3절, 22장 3절 말씀 같이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깨뜨려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기에 나에게 가장 소중해 보이는 것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이 확인되는 자리,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는 그 무엇을 빼앗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우리가 막 소망하고 소원하는 거 그거 가로채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길 원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중요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위해서 읽고 있는데 지금 자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방송팀이 지혜로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뜸을 들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예배의 대상이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너의 예배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너의 예배의 대상이 성공이 아니라, 너의 예배의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어떤 미래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끔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개척 초기에 3년 전에 그때는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분당으로 교회 예배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어떤 성도님은 찬양이나 뭐 성가대가 분당으로 교회만큼 감동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는 저보고 분당으로 교회 가서 좀 더 배우고 나서 오십시오. 배우고 오십시오. 가서 좀.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상황에 그 형편에서 뭐 우리가 아무리 얼마나 예배를 잘 세팅한다 해도 준비한다 해도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정말 많았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 해도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과 비교가 됩니까?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부족함을 저는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자신이 원하는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동이 되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감동받고 은혜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향유컵을 깨트린 그 여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이요, 그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었고요,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요, 우리 예배가 내 기준에서 내 마음에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느냐. 목사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찬양팀에게도 내 마음을 움직여 보십시오.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지를 경기를 그 관중의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성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모든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예배자로 남는 거예요. 나의 깨어짐의 헌신은 없는, 그것은 거짓 예배자의 함정인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요, 거짓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같은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시작.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매우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이 값진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텐데. 자, 그런데요,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는 도둑이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부유함, 나의 유익, 철저히 계산 속에 살아온 그러한 도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 앞에 나의 깨뜨림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결코 손해볼 마음이 없었어요. 깨뜨림의 헌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예배는 깨뜨려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움켜쥐는 예배인가?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내가 이 예배에서 그냥 은혜 받기만을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깨뜨림의 정신이 사라지는 거짓 예배자가 될 위험이 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말로는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로는 아멘도 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저는 지금은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메아리처럼 제 귓가에 맴도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 받기만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예배에 대한 저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도 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받은 은혜, 이 은혜 받는 것,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것을 전부로 아는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 중심에 나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내가 반응해서, 또한 나의 그 깨어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부어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심을 얼마나 믿고 있고, 또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또 얼마나 내 자신을 깨뜨려 드리고 있는가. 어쩌면 예배 자리에서 행해지는 이 우리 형식을 갖춘 예배는 우리가 잘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요,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생략되어 있다면, 또는 그런 결단이 회피되어진다면, 그 예배 공동체는요,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향유는요, 보통 향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매우 값진 향유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순도가 아주 높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값진 향유와 대조되는 한 단어가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3절 말씀 보니까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표시도 해놨는데 여기다. 베다니라는 단어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베다니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예요. 이 베다니의 의미가요, 헬라어로는 베트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아니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벳은 집을 말하고요, 아니아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합하면 뭐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다니가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동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동네였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하루하루를 힘겨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모인 마을이 베단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판자촌, 달동네, 여러분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더 열악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도 베다니 사람인데 그녀의 삶이 풍족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풍족했을까요? 아니죠. 그녀의 형편은요, 이 베단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모인 집.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가지고 온 이 향유옥합이 그녀가 평소에 쓰던 향유옥합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거 내가 언젠가는 써야지 하고 평소에 집에 잘 쟁여놓았던 향유옥합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이런 고가의 귀중한 이 향유옥합을 집에다 두고 살았을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녀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큰 대가를 치르고 준비한, 그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건 손가락질을 하건 뭘 하던 예수님께 그 값진 향유를 붓고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헤어는요, 사람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가정 행사 있을 때, 귀한 사람 만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미장원이잖아요. 그래서 미용실도 아무데도 안 가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요,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 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존심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놓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향한 자신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녀는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울면서 그 발을 적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 발에 입맞춤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드린 참된 예배였어요. 나같이 비천한 인생, 죄로 가득한 인생,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베다니의 고통받는 인생을 위하여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으시는 자리까지 먼저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이 향유 옥합을 준비하여 예수님 앞에 눈물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 깨어진 옥합은요, 바로 그녀 자신인 거예요. 또한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대표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깨뜨려 드릴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여러분 준비하여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 전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깨뜨려 드리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복받는 것, 자기의 부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가갔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뜨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 worth 그리고 ship,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worth는 가치입니다. 예배받을 대상을 말하는 그 ship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돼서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그 발 앞에 깨뜨려 놓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예배에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뜨려드린 예배가 그곳에 있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또 누가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 불사르라는 건 깨뜨리는 거죠.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저는 우리 한꿈의 예배가요,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예배로 가득하여서 이곳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참된 예배자,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예배자가 모인 곳에, 이곳에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의 향기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깨뜨려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께 나아간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깨뜨림의 예배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우리 한 꿈의 예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나의 삶을 깨뜨려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한 우리 한 꿈의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새로운 찬양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대변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고백처럼 주님, 날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께 내 삶을 깨뜨려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날 위에 십자가에서, 날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에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깨뜨려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내 삶을 주께 깨뜨리려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이 여인의 고백으로 나가 내 부습니다. 모든 삶과 내 모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생명을 주님, 주님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주님께는 부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참 우리는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중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중해요. 주님께 받는 것만 우리가 언제나 갈망하며 소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깨어짐은 없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는요, 그것은 진짜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베다니 사람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아가는 곳에서 주님 내가 깨어지는 그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삶, 주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삶, 주님의 존귀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예배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깨어짐에 하나님이 소중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워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깨어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품고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자신의 향유함을 깨뜨림으로 온 예배 공동체하게 우리 가정 안에 그 아름다운 그 향기가 뿜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의 소중한 참 아버지를 아름다운 하나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이 여인이 자신이 소중하게 준비한 그 향유옥합을 그 병의 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춤하는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그곳의 모든 모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나의 삶을 깨트려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 내가 섬기는 봉사하는 자리, 또 내가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예배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는 그곳에서 그 향기로 풍성하여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의 온 곳에 하나님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함, 내게 있는 향유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새겨놓았네. 크신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향유함,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 그 여인의 고백처럼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고,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피로 나의 죄를 대속.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소망이 어쩌면 내 기준과 내가 보기 좋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고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나의 삶을 깨뜨려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입 맞추며 우리의 눈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이 그러한 깨뜨려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깨트려드린 그 향유의 아름다운 그 냄새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의 속한 공동체와 섬기는 자리마다
그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 깨뜨려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